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큰 역사의 흐름 안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때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제1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곧 권면을 받고 성전을 이제 완공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이제 에스라가 제 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제 2차 귀환자들이 있기 전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던 것도 살펴봤고,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데려오고 오기 전에 79년 만에 2차 귀환자들을 데리고 올 때 오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역대기의 말씀을 다시 기록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에게 돌아가면 우리가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한 사람은 건축하기를 준비했고, 한 사람은 준비한 대로 건축했고, 한 사람은 예배의 모든 제도를 구비했고, 한 사람은 구비한 예배의 제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까 성전과 결국엔 예배, 성전과 예배가 바로 역대기의 핵심이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야 할 사람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성전과 예배라는 것을 역대기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창조 때부터 지난 역사를 재정리하면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성전하고 예배다. 그래서 사실 지금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복음을 전하는 거 아주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의 존립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결국 예배. 그래서 교회와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예배를 우리가 중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은 이제 역대하 13장의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는데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 아비야는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고요. 여로보암은 여전히 이제 남북 분열 이후에 솔로몬의 신하였다가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 둘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로보암은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갈라진 남북의 나라 중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그의 통치 18년째 되던 해에 유다는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야가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되겠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이 통치 18년째니까 약간 왕권이 강화됐겠죠. 그죠? 18해를 이미 다스렸으니까. 그에 비해서 아비야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왕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북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겠죠. 통치권만 본다면. 그죠? 물론 뭐 유다는 솔로몬에게서 왕권을 이어받았고 여러 지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베냐민에다가 유다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단일 지파와 같아서 뭐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그래도 통치 기반으로 본다면 지금 18년째 왕이 된 왕하고 이제 막 왕이 된 사람하고 남북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2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그러니까 유다 왕 아비야가 18년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전쟁을 건 거죠. 그때에 아비야는 싸움이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전한지라. 여러분 지금 북한군 80만 명, 남한군 40만 명이에요. 숫자로 보면 누가 이겨요? 북괴군이 이기는 거죠. 숫자로 보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80만이에요. 큰 용사 80이라는 건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욱이나 숫자도 2배 이상 많은데
큰 용사들만 골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10지파가 있고 유다는 2지파예요. 10지파들 중에 큰 용사들만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80만 명이 된 거예요. 이제 왕이 된 아비야는 군대를 일으켰는데 40만이에요. 이건 전쟁하면 손해예요. 빨리 협상을 하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피하는 게 상책인데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4절에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해요. 역대기는 읽을 때 왕이나 선지자가 연설을 시작하면 중요합니다. 역대기는 연설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80만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아비야가 80만의 군대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설을 시작해요. 잘 들어라 하고 적군에게 지금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5절부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게 사무엘하 7장을 언급하는 거죠.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넣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 여기다 손갈피를 한번 해보고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장 열왕기상 13장 12장 말미네요. 12장 말미 12장 25절에 보시면 이때 막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12장 보면 이제 남북이 갈라지게 되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막 왕 위에 즉위하고 나서 26절에 보면 열왕기상 12장 26절에 왕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상이라고 왕상을 보시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535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535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6절에 왕 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처음 왕 위에 오른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절기가 쫓아오면 하나님의 율법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시해 있기 때문에 나라는 나누어졌지만 분명히 절기가 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내려가게 되면 남쪽 사람들에게 휩싸여 가지고 아까 지금 이제 이 아비야가 하는 연설 그대로 아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권을 주고 소금 언약 영원히 다윗의 왕조를 약속했는데 북쪽에 여로보암이 왜 왕이 된 거냐? 이러고 나서 반역이 일어나면 나 그럼 죽겠네 하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에게로 마음을 빼앗겼던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나라를 쪼개신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북쪽 10지파를 주고 새로운 왕으로 세웠던 건데 쓸데없는 생각으로 염려에 빠졌던 거죠.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거 못 내려가게 해서 될 일이 아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이제 남북은 휴전선이 이제 거지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개성하고 백두산에다가 금송아지 신상 성전을 딱 만들어 놔요.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이렇게 두 군데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딱 성전 건축을 하니까 북쪽에 흩어져서 살던, 거기에도 이제 10지파가 있었으니까 그 지파들 안에 레위인들이 거주했거든요. 거기에 사는 레위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북쪽 땅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하고 목회자들이 일거에 다 내려와요. 다 내려와요. 뭐 타락한 제사장들만 안 내려왔겠죠. 레위인들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비야가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북쪽에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은 세워놨는데 제사를 집례할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수장 7마리를 가져오면 목사 안수를 막 줘버린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같으면 성직자를, 뇌물을 받고 성직자들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데 그냥 다 목사 안수를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거기에다 어떤 죄를 더하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막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왔다 그래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들이 큰 유익을 얻었다는 내용들이 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지금 아비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세워진 여로보암, 그래 하나님의 섭리로 나눠졌다고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 땅에다가 금송아지 신상을 세워놓으라고 했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으라고 했냐, 절기를 마음대로 변개하라고 했냐? 이거 너희들 여호와의 계명대로 지금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 우리 유다는 어떠냐? 율법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번제를 드리고 있고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만약 그런 우리 유다를 대항하여 공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들,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약간 지난 역사와 신앙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너희들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너희들,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아비야가 군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술적으로는 80만의 북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약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이게 역사를 꺼내 가지고 우린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고 있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한참 벗어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숫자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우세한데 생각해봐, 너희들 생각이 있으면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숫자를 떠나서 지금 누구 편에 서 계실지 잘 생각하고 판단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약간 군인들이 총을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헷갈리겠죠, 이때부터. 이게 아비야의 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은 그 무기 들고 싸우고 주먹질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팩트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거지. 뭐 신앙, 네가 옳냐 내가 옳냐 보면 다 지 경험들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말씀 딱 열어서 이렇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요, 뭐, 그죠? 네. 자, 13절 봅시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13절에 다시 돌아와서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아비야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여로보암이 80만의 군대를 안 물리고요, 복병을 딱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의 군대가 가뜩이나 숫자도 절반밖에 안 됐는데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기습을 했으니까 복병이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여호와여 살려주소서 했겠죠, 유다 백성들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다고요?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80만의 군사력으로 아비야가 이야기할 때 알아먹고 군대를 되돌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근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군대를 안 돌렸을까요?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계명으로부터 떠났고 우린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고 있고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군대를 안 물렸어요. 뭐 때문에 안 물렸을까요? 80만이었잖아요. 80만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믿고 의지할 게 있으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지할 게 없잖아요. 툭만 건드려도 그런가? 가야 되나? 뒤라도 돌아봐. 근데 사람이 힘이 있고 의지할 게 있잖아요. 끝까지 가요.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진군하다가 하나님 손에 그냥 제대로 망하는 제대로. 여로보암이 그래서 군대를 안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보면 전쟁은 결국 군대 숫자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죠. 무기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었죠. 그죠? 예, 뭐 기습과 복병 가지고도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여호와가 아무개 나라를 아무개에게 넘겼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누군가에게 넘기냐,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80만 중에 몇 명 죽었어요? 네, 50만 죽었어요. 30만 명 남았어요.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까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50만 믿고 안 돌아갔다니까요. 여러분 뭐 믿고 안 돌아서세요? 예, 이제는 좀 돌아서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지할 게 있으면 사람이 잘 안 돌아서요. 여러분 그래서요, 뭐 이렇게 믿고 의지할 게 없는 게 살아갈 때는 늘 불안한 요소죠. 통장이 얼마라도 있으면 자꾸 쳐다보면서 의지가 되잖아. 기쁨이 있고 왠지 든든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 내일 아침에 눈 안 뜨면 누구 거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의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불안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80만의 숫자라도 하루아침에 50만을 무찔러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이 진작에 항복했으면 50만이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요 그냥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예, 아비야가 연설을 왜 한 거예요? 우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편에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대항하려고 하지만 80만을 믿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80만을 믿는 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도 돈을 믿는 걸, 높은 사람의 백을 믿는 걸, 그러니 그 백이 이제 못 쓰게 돼서 망하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19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들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예, 하나님이 결국 여로보암을 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개성이에요. 휴전선 위에 개성. 거기까지 땅을 빼앗은 거예요. 베델에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는 장소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여로보암도 죽어요. 21절에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예, 이런 건 뭐 남자분들이 엄청 부러워할 내용인데 여기서 아내 14을 두었다는 건 여러분 이게 고대잖아요. 고대. 왜 일부 일처제인데 이 인간이 미쳤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역대기에서 이런 내용은 그냥 하나님이 많은 자녀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줬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아비야의 40만 군대가 여로보암의 80만 군대를 축사발내고, 결국 말을 듣지 않았던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서 아비야를 강성하게. 근데 여러분 아비야가 그렇게 완벽하고 또 선한 왕도 아니에요. 제가 보잖아요.
여러분 성경 조금만 알아도 돼요. 제발 관심 좀 가지세요. 제가 놀래.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거의 무속신앙이야.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듣고 몸으로 체득한 것 외에는 말씀이 없는 분들이 죄송한데 많아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30년 하면 툭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 30년 동안 들었으면 툭 찌르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툭 찌르면 내 경험에, 툭 찌르면 내가 뭘 해봤는데, 이런 게 먼저 나온다니까요. 아비야는 툭 찌르니까 지난날 역사를 쭉 읊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야기하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 계시겠냐? 당연히 우리 편 아니겠냐? 그럼 빨리 군대 돌려,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조금 관심 좀 가져주시고, 성경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래서 제가 지금 주일 2번째 시간 마쳤잖아요. 이번 주에 분량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는데, 은실교회에서 지금 사무엘하까지 마쳤는데 뭐 한 3-4시간밖에 안 줬어요. 시간을 저에게.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막 늦게 올라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큰일 나서 이번 주에 열왕기상부터 구약 말라기까지 끝내야 되거든요. 전 또 끝낼 수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게 은실교회 성도님들은 거기는 이제 연령대가 많아요.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셋인데 여러분, 셋이면 거의 뭐 예수님이 오셔도 그냥 막 이렇게 막 사경을 헤맬 때거든요. 이렇게. 근데 진짜 조시는 분이 없어. 진짜.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제가 어제도 우리 김자연 목사님 만났는데 제가 칭찬했어요. 아이고 참, 젊은 분들도 있지만 연배 있는 분들이 있는데, 3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파노라마 시간을 3시로 준 건 제가 강사로서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3시는 밥 먹고 소화돼서 다 맷돌 갈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같이 맷돌 갈 시간에 나를 세워놓고 성경을 가르치래. 그것도 8시간 안에 66권을 다 가르치래. 조선팔 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못해. 나도 맨날 한 주 동안 근심이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벌써 2번 끝났어요. 아무튼 못한다고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이걸 어떻게 끝내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가는 거예요.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감사한 건 오랜 신앙의 연륜 속에 성경을 많이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스토리로 꿰주니까 그냥 막 빨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빨려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신앙의 연륜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경험에 말씀이 채워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는 건강하고요, 진짜 부흥이 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런 주역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장 봅시다. 아비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굶어 죽었다는 말 아니에요. 이 아사는 아싸라하게 하나님을 믿은 아주 선한 왕입니다.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평안 이야기부터 나와요. 평안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는 말은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아니고, 율법을 존중하고 통치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해서 다스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뭐가 빠졌냐면, 우리 지금 주일날 듣고 있는 때로 잠깐 돌아와 보면 우리 히스기야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다윗과 같이 행했다. 요거는 새 왕에게만 붙는 수식어예요. 아사는 정말 아싸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다윗과 같이 행했다는 수식어는 안 붙은 왕이에요. 그래서 3대 성군 안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시작부터 평안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어떤 게 잘 다스리는 건지 보세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우상들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기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선과 정의를 하며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보세요, 한편으로는 뭔가를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제가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예배하는 건 한편으로는 뭔가를 때려 부셔야 되는 거예요. 뭘 때려 부셔요? 우리 마음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우상, 세상의 풍속들, 가치들, 이름은 이렇더라고 주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말씀으로는 듣고 여기는 또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안 무너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한쪽으로는 내 생각 안에 뭔가 견고한 세상에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것들, 세상의 풍속들, 가치가 있으면 그걸 깨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다잖아요. 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셨다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하나, 세상에 한 발,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데 부서뜨릴 거 다 부서뜨리고, 보이는 우상이라면 그거 다 깨버리고, 그게 내 생각 안에 있으면 그것도 제거하고, 내 마음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도 다 쪼개버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평안이 벌써, 여러분, 평안이라는 날짜가 나오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 내용이 나오는지.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싸울 일도, 전쟁도 없었대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찾았다 또 나오죠. 이 땅이 다라시.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이집트 상류 쪽에 거주하는 나라인데요. 전쟁을 일으킨 거죠. 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 보세요. 지금 에디오피아 왕이 군대 100만을 이끌고 왔어요. 여기에는 병거가 300대예요. 병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K9 탱크입니다. 탱크. 이거 못 이겨요. 근데 아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적군 100만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전차가 아무리 많고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저것들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여호와와 싸워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적군을 치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소문이 우리가 난 그 모든 거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에요. 많은 적군이 있으면 승리한 이후에 차지할 노략물이 많은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적군만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이면 이긴 후에 얻을 어마어마한 많은 노략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한들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이렇게 문제라는 보자기로 싸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면서요. 나도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경 안에는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을 주실 때는 문제라고 쓰여진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가 큰 문제 보자기를 딱 받은 거예요. 구스의 100만 군대. 근데 그 보자기 문제라고 써있는 보자기만 본 게 아니라 그 보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거 왜 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찾았더니 보자기가 풀어지니까 어마나. 여러분, 100만의 군인이 가져온 전리품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택시가 지금 제가 시장 간 다음에 초청받아서 갔더니 65만이래. 이제 65만이래. 근데 100만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온 전리품을 다 놓고 다 죽어버렸어.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평택시 2개 정도 도시가 텅텅 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 문제라는 보자기만 보면서 한숨 쉬고 그랬니 말았니 오늘 이번 주에 또 교회 가니 마니 그러면서 또 하나님 협박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 문제의 보자기는 왜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하면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자기가 풀어지고 하나님이 이런 복과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셨구나. 아사가 그걸 경험한 거죠. 15장입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랴는 선지자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찾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에게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급을 주신대요. 지난날 이스라엘이 왜 곤경에 처했느냐?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았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사는 믿음 있는 왕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게 뭐냐면 막 사고 치면서 다니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강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약했던 마음들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반응하게 하시거든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오데세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딱 들으니까 아사가 마음이 강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그 다음에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여기 보세요. 없애도 끝이 없어. 또 없애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앞선 전쟁에서 아무리 봐도 그 구수 전쟁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얻은 전리품 중에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러분 아사 이야기 중에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또 자는 나와.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힘써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난날 이스라엘을 안 만나 주셨냐면 이스라엘이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왜 하나님 안 찾았어 하면 그 사람들이 안 찾았다고 말할까요? 찾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내어버리고 세상의 풍습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평안을 주셨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거고, 그 온전함의 평가가 무엇 때문에 더 극치에 다다랐냐면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 때문에 태우의 자리에서 어머니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야, 어머니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까? 하고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하고 왕이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잘라버렸어요. 박수를 치시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박수를 친 거죠. 여러분 왕이 자기 어머니도 우상 숭배하는데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백성들이 볼 때 언감생심 우상 숭배할 생각을 하겠어요? 왕이 자기 어머니도 태우의 자리에서 날려버리는데, 그러니까 더욱 열심히 백성들은 아, 왕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정말 저토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구나 하고 백성들도 함께 따라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태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저랑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태우의 자리에서 아직 여러분 이런 일은 아주 드물어요. 또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 가운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올곧게 믿으려고 했던 왕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죠?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사의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간 평안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도 하시면서 좀 구체적으로도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내 한 주의 일상 중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은 뭘까? 그냥 내가 뭐 예배 다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그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와 더불어서 일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찾는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나를 좀 더 열심히 더 찾는구나, 이전보다 더 나를 구하는구나 라고 느끼실까? 그런 행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 교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것만 자꾸 들으시고 기계처럼 움직이시려고 하지 말고 다양하게 자녀에게 대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게 될 수 있잖아요. 이웃을 잘 대하는 거, 교회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거, 내 사랑방원들을 돌아보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럴까?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돼요. 종교 의식만이 아니라. 자, 16장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으로 넘어가는데 여호사밧은 또 한꺼번에 4장을 봐야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16장 16장.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벌써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바하사가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안타까운 건요, 한 20년간이나 하나님을 항상 찾고 잘 의지했던 아사가 36년째가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시비, 공격이 있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라마라고 하는 것은 교통의 중심지인데요. 거기다가 딱 막을 쳐놓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의 아사 왕에게 전쟁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사가 어떤 왕이에요? 아니 구스의 100만 군대 앞에서도 여호와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던 왕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람 왕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람 왕과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평안이 너무 길었나 봐. 그죠? 하나님 그렇게 길게 줄 게 아닌데 한 5년 주고 한번 또 시험 한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평안이 길면 나사가 빠져. 자, 7절 보세요. 이때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선견자가.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하나니라는 이름은 자비극률이에요. 왜 선지자의 이름이 자비극률인가 또 돌아보세요. 20년 평안을 깨뜨리고 불순종한 아사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또 뭘 베풀어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좀 그렇게 되면 좋죠.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언제든 권면할 수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 또 그런 권면을 누군가의 권면을 하나니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약하거든요. 연약하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냐면 하나니가 없는 인생. 막 나가는데도 아무도 말을 안 해. 아무도 안 들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고 아무것도 안 들려줘. 하나니가 없어. 그건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막 가는데 왜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하셔야죠.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라고 하나니가 있는 삶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선지자를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아람왕을 의지했으니까 아람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그때도 100만 명이 왔는데 내가 이기게 해줬잖아. 근데 왜 너 아람 군대를 의지해?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중요한 감찰하사 말씀이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그죠? 아니 그렇게 아싸라하게 잘 믿었는데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왜 왕이
이 끝마무리 가가지고 왜 이상한 짓 합니까? 그랬더니 이 새끼 보기에 이거 듣기 싫어. 여봐라 하고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옥에다 가둬요. 참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 그죠?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편에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또 학대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참 아싸라하게 잘 믿었는데 이게 아사하는 지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죠? 영적으로 자꾸 아사하는 지경으로 가.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36년째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이 3년 또 말미를 준 거죠. 그죠? 준 거예요. 그런데도 아사가 안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39년째에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 발병이 난 거예요. 근데 아주 위독하게 됐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계속 명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명의만. 신약 없냐 막 이래가면서.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아무리 봐도 증거로 보이는데, 그러고도 또 2년을 또 지나요. 2년을. 여러분 참 믿음 아니면요 하나님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내가 뭐 그때 열심히 믿었는데 이거 아주 교만한 말이에요. 한때 내가 뜨거웠대. 내가 뭘 뜨거워요? 하나님이 뜨겁게 하신 거지. 지금도 하나님이 뜨겁게 하셔야 뜨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뜨거움을 경험한 사람이면 하나님 그때 주신 은혜 지금도 주세요, 이런 거지.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벌써 그 사람은 넘어진 거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와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도. 결국에는 2년 만에 죽죠. 아사가 왕위에 선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놓음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인데요, 유다 왕 아비야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시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다. 너희는 지키지 않지 않았느냐? 우리는 항상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지 않지 않느냐? 하고 연설을 하였고, 그로 인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북이스라엘 군대 80만 중에 50만을 제거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삶의 형통함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또 구원의 크신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로보암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설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여로보암의 군대 50만을 죽이는 놀라운 큰 승리를 얻었던 아비야의 승리,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형통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도 형통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군대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인생의 수많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서, 어떤 사람의 편에 서서 도우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많은 전쟁과 싸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큰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비야처럼 주의 말씀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며 싸우게 되는 수많은 싸움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드려지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에 서소서. 하나님,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노래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압도적인 군대의 숫자 앞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주실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전쟁터로 나아갔던 아비야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군대 숫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한 무기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전략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하나님, 전쟁에서 가장 큰 확신과 승리의 근거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사왕은 선지자 아사랴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 우상을 모조리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던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엄중한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며 묻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제거해야 할 죄악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더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 이걸 다 부숴야 합니다. 다 부숴뜨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합니다. 모조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였던 어머니까지도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했던 하나님, 아사의 그 엄중한 종교개혁, 신앙개혁,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에서 완전히 부숴뜨려 주시옵소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곧 바알이요, 그것이 아세라요, 그것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우상임을 기억하며 부숴뜨릴 수 있도록, 모조리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숴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어떤 해로부터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강을 지날 때에도 해를 받지 않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해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기도하는 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에도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 위에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만, 우리 가정의 하나님만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만 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선지자 하나니는 아람 왕을 의지했던 아사 왕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항상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5년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 교회의 비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손순영 집사님 또 김재풍 집사님 외에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눈여겨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이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갖가지 필요한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사업장 위에 다니는 직장 위에, 하나님 개인의 삶 위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위에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에 새기며 두려워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도우시고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5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추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섬김이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는 섬김이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방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비하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능력을 구비하면 베풀어 주시는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순영 집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김재풍 집사님에게도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질병으로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땅을 감찰하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마음에 지쳐있는 자들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근심하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옵소서. 쉼과 안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묻는 자들에게 능히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눈물 흘리며 한숨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필요하다면 만남의 복을 주셔서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쫓아 믿음으로 나아가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사는 하나님만 바르게 믿기 위하여 이제 어머니도 태우의 자리에서 폐위까지 하며 올곧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만 모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일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순영 집사님 재활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기는 이제 왼쪽의 모든 신체의 마비가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경과 세포의 모든 조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의 빛으로 역사하시고 치료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